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소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시냐?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4분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전 나와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세상이 분유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 그 이름으로 이긴 자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오늘도 이긴 자의 자리에 우뚝 설 수 있는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여 세 번 크게 해보시고 3, 4분 동서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이 새벽에도 저희들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전 세계에 있는 인류가 지구 저편과 지구 이편을 나누는데 우리는 새벽을 맞이하고 있고 저편은 아버지 저녁이지만은 하나님 새벽을 모든 인류가 맞듯이 이 새벽에 주의 전하고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우리 몸을 피곤하고 지쳐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은 아버지 우리 몸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몸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도 영혼도 다 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일에 저희들을 세우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배하는 일에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예배자로 삼아주셨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잠깐 나온 시간이지만 잠깐의 내 생애를 새롭게 만들어놓는 이정표가 되도록 전환점이 도우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믿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은 것의 말씀으로 인함이라고 했사오니 믿음이 생겨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더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은 70명의 전도대를 화성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 금식한다고도 능력이 될 수 있겠고 기도한다고 능력이 될 수 있지만 말씀이 능력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능력으로 바뀌는 귀한 은혜를 얻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 새벽에도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을 함께 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많은 것을 알았으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믿음이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젠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것이 많은 이름으로 헛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것을 그에게 인정하셨다는 나라가 그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물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는 율법이 생겨졌다는 선지와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전통책에 기록되므로 모든 일을 항상 하지 않는 자는 저주가 있는 자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을 믿으면서 나는 것이 아니니 율법을 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을 뵙기 영광이 되기를 참여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셨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러 책을 가리켜 그 자손을 상대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위협이 그것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을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명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세상이 모든 것을 지혜하여 가는 것이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지금이 우리는 그리스도께에 대한 소리를 받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결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앞에까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중에서 교독한 말씀 중에서 20절의 말씀 보면서 중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2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중보자는 한 명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보자가 누구라고 지금 여기서 규정을 하지 않습니다. 중보자는 한 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는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천사들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라고. 율법은 천사들을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다. 그래서 율법의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그런 제목을 함께 나눴습니다. 율법은 처음부터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주어진 것은 약속입니다. 약속이고 그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은 기간이 430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430년 만에 율법을 줬고, 그 율법을 통해서 약속을 이걸 취소하겠냐? 그렇지 못하다. 처음에 맺은 약속이 율법보다 먼저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면서 율법의 유효기간은 430년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가 율법의 유효기간이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율법이 완성이 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럼 그 율법을 누가 받았느냐? 천사들을 통해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조금 더 찾죠. 이게 성경이 새 거라서 잘 넘겨지지 않아요. 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는 말씀. 사도 바울은 왜 예수를 중보자라고 했을까? 왜 모세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중보자에서 율법을 주셨을까? 그래서 이 중보자의 필요성을 사도 바울은 아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켜가는 사람으로 살았을 때는 죄의 심각성을 몰랐어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그 율법 안에 있는 죄는 제사 드리면 끝나거든요. 1년에 한 몇 번 제사 드리면 죄 문제는 해결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은 이게 죄 문제가 1년에 한 번 제사 드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같은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매년 동일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매년 드려야 될까 하는 것을 그는 심각하게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율법을 중심으로 살았을 때 고민하지 않았죠. 전혀 고민이 없는 겁니다. 그냥 해나가면 되는 건데요. 신앙인들이 왜 신앙인답다고 말할 수 있냐면 죄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문제에 대해 고민하지 않으면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구원파라고 하는 그 한 이단에 있던 파는요, 죄 문제가 한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다 해결됐다. 난 죄 없다. 난 죄가 다 용서받아졌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무슨 나쁜 짓을 해도 난 상관이 없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자유스럽습니까? 한 번 내가 죄 졌는데 내가 영원히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고 그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마음에 평안을 누리겠습니까? 그들이 사람을 죽여도 잘못했다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난 사람 죽였어도 이미 예수님이 나 용서하셨는데 뭐 괜찮아.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법이 있어요. 세상의 법이 있고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세상의 법 아래에 있듯이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법 아래는 70 강건한 80이라는 그때 세상의 법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다고 하는 걸 보여준 것이 율법이에요. 이 약속은 하나님이 맺었지만 이 약속을 못 지키니까 너에게 내 법 아래에 있는 거다 하며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율법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걸 지키며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중보자의 개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경이 기록되면서 오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점점 오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 문제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저들의 백성의 죄를 사시하심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면서 아들날이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 예수라는 뜻이 이런 것이다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알지 못했어요. 율법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기도하면서 그가 경건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죄 문제에 대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죄 문제에 대해 죄의 심각성을 알게 된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1년에 한 번씩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사 드리면 되는구나. 그래서 제사 드려서 해결하면 되겠구나 그랬는데 사울이 이걸 사울이라는 존재가 그걸 통해서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크면 클수록 해결돼서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 믿으면서 뭐가 기쁘냐고 물어요 사람들에게 제가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뭐가 기쁩니까? 물어보면 예수 믿으니까 마음이 편하네요 좋아요 죄사함 받았어요 그런 얘기들 하는 걸 종종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는데 뭐가 기쁩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으면 예수님은 오늘도 내 죄 때문에 죽어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내 죄 문제와 관계된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죄 문제와 관계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면 내 죄와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지 우리를 병을 고쳐주고 우리를 잘 살게 하고 부유하게 하려고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죄 문제를. 사람의 방법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다면 막힌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내가 소화가 안 돼서 가슴이 답답할 때 이게 막혀있다는 거 아닙니까? 막혀있는 거예요. 막혀있으면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거 무슨 병이라 그러는데 폐쇄공포증이라 그러죠. 비행기 타고 높은 데 올라가면 막 무서워서 막 진땀 흘리고 좁은 데 들어가면 못 있고 그런 거 폐쇄공포증이라 그래요. 사람들이 죄로 말하면 막혀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막혀있는 거예요. 근데도 모르고 사는 겁니다. 모르고 어제도 샀고 오늘도 샀고 또 살아가겠지. 그러고 살아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영혼의 희망이 없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에게 사울로 살아가던 그 영혼의 희망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에게는 기쁨이 생겼습니다. 무슨 기쁨이?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십자가 죽으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 내가 사는 데 안에 그리고 사신 것이다. 다른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비단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예수를 바로 믿으려고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살긴 내가 살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요. 중보자는 한 편만을 위한 자가 아니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면서요. 디모데에게 또 뭐라고 가르쳐주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 예수님이 누구신가 했을 때 예수님은 왕이요 평화요 뭐 찬송도 불렀지만 우는 자의 위로요 천한 자의 풍성이하고 여러 가지로 고백을 하고 찬송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이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물질이 없어서 건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가족이 해체됐기 때문에 삶의 환경이 이래서 기뻐하지 못한다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기뻐하는 하나입니다. 내가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사함 받은 사람의 기쁨이 그럼 날마다 있어야 되냐? 날마다 있어야 돼. 날마다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때만 있다는 겁니다. 그때만. 그러니까 그걸 빨리 회복하라는 거예요. 죄사함 받았다는 기쁨이 있었던 것이 첫사랑입니다. 그걸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걸 회복하지 못하면 그냥 이렇게 그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냥 우리 그냥 보통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죄사함의 기쁨이 있어야 된다. 죄사함의 기쁨이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하나님 죄사함의 기쁨을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근데 그 죄사함 받은 건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관련 되어졌다. 그래서 중보자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중재자라고 그러죠. 우리말로 중재자. 누군가 서로 문제가 생기면 이 둘이 만나면 이렇게 싸움밖에 안 되고 자꾸 말씀이 되니까 누군가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는 아빠 엄마가 불편해지면 중재자를 누구 세웁니까? 아이들을 세워 아이들을 가운데 세워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서 뭐 서로 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하고 성도들하고 문제가 생겼다. 그럼 누가 중재하겠습니까? 목회자가 목회자 하는 사람들 또 목사 편든 다르죠. 그럼 성도 편든. 그러니까 노예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보내서 이렇게 중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어느 삶에든지 어느 삶에 중재자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누구를 멘토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을까? 가면 멘토가 이게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멘토가 하는 말이 뭡니까? 마음먹기 따라 달렸습니다. 이게 멘토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니까 당신의 마음먹기 따라 달렸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면서도 많은 신앙 목회자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시킨 대로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시킨 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나 안 나오는 분도 몇 번 권면하다가도 안 되면 기도합시다라고 끝나지. 그럼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끝나지만요. 저는 기도해 봅시다 그러지 않아요. 성령이 시킨 대로 하십시오. 이겁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요, 마음이 시킨 대로 하세요 그랬어요. 마음이 가는 대로 하세요 그랬어요. 근데 마음이 가는 대로 하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많은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뜻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을 마음에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는 대로 하세요라고 하는 건 성령이 가는 대로 하세요라고 들으면 그분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가는 대로 하세요 그랬는데 성령이 주셨다고 성령이 마음에 보증이 있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행하니까 이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이기게 만들고 이 죄인도 이기게 만들고 둘 다 이기게 만들어야 돼요. 윈윈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결국 중보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사람에게 다가와야 되고, 죄인인 사람은 이 중보자를 통해서 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편에서는 잃을 게 너무 많아요, 다가오면. 근데 죄인 편에서 가면 잃을 게 하나도 없어요. 잃을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뭐 떳떳하고 크게 빵빵 치는 거 아닙니까? 잃을 거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막 뭐 잃을 게 없는데 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잃을 게 많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잃을 게 없어 보세요. 아무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이 잃을 게 너무 많아요, 다가오면.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그리스도 때문에 보내요. 그 잃은 거야, 하나님이. 그러나 나는 이분을 내어주면서 내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중보자는 양편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보자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오픈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중보자도 하나예요. 여럿이 아니에요. 이 사람에서 저 사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하려는데 율법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걸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이러구나.
그걸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요, 무엇인가 한 가지를 깨닫기 시작하면 기쁨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희들을 부르셔서 우리의 영혼을 맑고 깨끗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져 있는 우리의 영혼을 말씀으로 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점과 흠과 티가 없도록 물르시고 말씀을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세워지면 그 다음부터는 보는 것들이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보는 것들이 새로워지기 시작하시고 새로워지기 시작할 말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감동하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중보자는 한편만을 위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도 위하고 나도 위하는 거로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려면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그 이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루 시작하면서 나에게 예수 그 이름은 복 있는 이름입니다. 나에게 예수 그 이름은 자유함을 주신 이름입니다. 나에게 주신 예수 그 이름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름이고, 나에게 주신 예수 그 이름은 나를 하나의 백성 되어서 이 땅 사는 언제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기뻐요라고 말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예수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 안에 기쁨이 생기는 처음 신앙,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그 첫사랑은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 기쁨을 내가 지금은 다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삶이 너무 각박해서 내 환경이 너무 다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것은 이 처음 사랑이 중요하고, 하나님 그 기쁨을 회복하셔서 예수 그 이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은혜 받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세상 이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